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13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지요. 오늘 7장으로 산상설교가 마무리되어지는데 가장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라야 잘 사는 인생이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라야 잘 산 인생이다. 잘 못 사는 인생은 누구냐? 나름 잘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잘 산 인생이 누구냐? 그 한평생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마지막에 그 인생 마지막이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고 그 인생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천국 주인도 아니고 천국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실 때 참 너 인생 잘 살았다.
너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에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셔서 너는 정말 잘 살았구나,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라,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사람들한테 화려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대단하다고 그렇게 추켜 세움을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해 주지 않고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사람이 많이 글로 몰립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몰립니까?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더 인기 있는 문은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네, 넓은 문이죠.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을 더 인기 있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긴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문, 이 좁은 문은 협착하고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소수이다.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다. 너희는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드렸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 계실까 봐 혹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는데, 너희는 무슨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은 문이 좁을 뿐만 아니라 길이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곳이 바로 생명의 문이니 그곳으로 가야 인생 성공이다. 넓은 문은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 길은 평탄한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다, 문이다. 말씀 들었습니까? 어느 길, 어느 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알아서 생각하세요. 오늘 이 좁은 문, 생명의 문, 협착한 이 길을, 이 문은 어떤 문인가?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오늘 여기서 좁은 문,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자들이냐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이런 인생들에게 환난에 비가 내리고 환난에 창수가 나고 환난에 바람이 불어도 그들은 그 신앙이 견고하여서 무너지지 않고 그 신앙의 고백이 확고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따르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다. 여기서 문이라고 말하는 이 문은 한 번 열고 들어가는 그런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좁은 문에 들어가 있는 인생길을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 인생길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문은 한 번 열었다가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인생길을 말하는데, 평생 살아가는 인생길을 말하는데, 그 인생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끊고 절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망들을 절제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고 생명의 길로 문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인생이 되던가 좁은 문으로 가는 인생이 되던가, 천국 문으로 가는 인생이 되던가 지옥 문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문은 없습니까? 천국 비스름한 그런 문은 없습니까? 만들어 놓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15절에 보니까,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걸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가도록 미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마치 양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양처럼 온순하고 참 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데리고 저 넓은 문으로 가서 결국은 지옥 문으로 향하게 하는, 멸망의 문으로 향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오늘 반석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모래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게 하는 것이, 모래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게 하는 것이, 결국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이 신앙이 파산되게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인생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면서 너 힘들게 그렇게 인생 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는 나가도 괜찮지만 교회에 미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괜찮지만은 교회에 뭐 그렇게 헌금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 적당하게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좁은 길에서, 좁은 문에서 이탈해서 넓은 물로 가도록 유혹한다. 그렇게 유혹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들조차도 이 미혹되어진 자들조차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많은 자들도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그 말입니다. 정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들 입에서는 오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모래 위에다가 인생 집을 짓다가 환난의 풍파, 시련의 풍파, 시험의 풍파가 올 때 그 집이 완전히 박살나서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배당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면 결국은 환난과 풍파 속에서 그 신앙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여로보암 왕의 죄에 걸려 있습니다. 구약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여로보암 왕의 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너희들이 떠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누군가 하면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단일 왕국으로 시작되어서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에 이어서 분열이 되는 것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의 밑에 있었던 신하가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마지막 때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두 쪽을 내게 하시는데,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을 따라서 다윗의 후계를 짓는 남쪽 유다에 남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들은 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성전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은 다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죠. 절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10지파도 절기 때가 되면 남쪽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다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1년에 3번씩 남쪽 유다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점점
이 왕국이 저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철조망을 치는 거죠. 저 남쪽으로는 못 넘어간다 하면서 철조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두 군데, 단과 베델, 양쪽 끝에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꼭 그 성전, 남쪽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의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엉뚱한 얘기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요. 여로보암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일은 언제 열어놓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았어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심령의 성전을 세우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은 건데 예수님도 아닌 여로보암 왕이 자기 멋대로 열어놓은 거죠. 예배는 꼭 성전에 가서 예배 안 해도 된다.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마음대로 열어놓은 거죠. 불법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성전을 만들어 단과 베델의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성전의 수종두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쪽에 제사장들이 다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남아 있어요. 북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를 제사장으로 일할 사람 손드시오. 그러면 나라에서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제사장 일하고 싶은 사람 손드시오. 제사장은 레위 지파들에게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놨는데 이 레위 지파들이 다 남쪽에 있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 일하고 싶은 사람 손드시오. 그래가지고 아무나 뽑아서 제사장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은 누가 와서 열어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지파 혈통의 문제를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도록 허락하신 건 예수님이 와서 열어놨는데 여로보암 자기가 마음대로 열어놓은 거예요. 불법을 행한 것이. 마지막으로 절기를 3번 지키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3개의 절기가 다 어디에 모여 있는가 하면 보리와 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추수인 이 보리와 밀을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다 마칠 때까지 이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할 때마다 일주일씩 쉬면서 절기를 지켜야 돼. 절기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바빠 죽겠는데
밀추수, 보리추수가 시작되게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바짝 추수기에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절기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데 꼭 이렇게 바쁠 때 예배 드려야 되냐? 한가할 때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절기를 임의대로 옮겨놨어. 날짜를 임의대로 옮겨놨어. 자기가 편할 때 예배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편할 때 예배하고 우리가 편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뭡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데 가서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려. 내가 하고 싶은, 누구라도 하고 싶으면 아무나 하세요. 아무나 하고. 내가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쁘면 안 가, 심심하면 가, 여유 있을 때 가고 안 하면 안 해.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신앙생활하는 이게 누가 주인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생이 주인이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말고, 내가 드리고 싶은데 가서 드리고 마음대로 그냥 하고, 절기도 내 마음대로 막 필요하면 하고.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 때 그것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수백 년이 지나도 어떤 왕이 이 여로보암 다음으로 왕이 났어도 이거를 철폐하지를 않았어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이거 다 철폐하고 우리는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따라 제사장들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예배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된다, 이거를 철폐한 이스라엘 왕이 없다니까요. 왜 철폐를 하는 왕이 없을까?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위해서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편한지, 하나님이 불편하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지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우리가 편하면, 내가 편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주인이 나요, 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집을 짓기는 짓되 인생을 살긴, 신앙을 가지려고 하긴 하되 그들이 모래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모래에다가 여러분 집 짓는 거, 반석 돌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돌 위에다가 주추를 올려놓으려면 그 돌을 깨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돌을 깨는데 그 돌 깨기 위해서, 주추를 놓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모래 위에다가 집 지으려고 해보세요. 삽 한 자루 덜렁 들고 가면 며칠이면 집 다 지어. 왜? 여기에다가 기둥 박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냥 쑥쑥쑥쑥 하면 쉽게 그냥 땅이 파져요. 거기다가 모래하고 메우는 것도 그냥 쓱쓱쓱 하면 메워. 그냥 뭐 기둥 박는 게 그냥 식은 죽 먹기요. 마음만 먹으면 며칠이라도 그냥 거기에다가 기둥하고 딱 집 지어 놓을 수 있어요. 바람 안 불고 고요한 날일 때는 거기에 사는 집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쉽게 지어놓았던 신앙은 흔들흔들 하면서 다 무너나가 떨어지는 것이.
사울 왕이 여러분 이 넓은 길로 갔던 대표적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의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희들이 이기는데 그 아말렉 군대들을 씨를 말려라,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아말렉 군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 붙어 있는 짐승 하나까지도 다 진멸해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가가지고 아말렉 전투에서 말씀대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정복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맨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소떼 양떼들을 막 이끌고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오는 사울 왕을 불러서 저 양떼와 소떼는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 이거요, 우리가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는데 아말렉 군대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소와 양떼 중에서 아주 건실한 것들인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갖다가 드려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런데도 사울은 능청스럽게 그 소떼와 양떼가 탐이 난 거죠. 그거를 다 죽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괜히 왜 애매하게 저 소떼 양떼를 죽이라고 이해를 못하겠네. 저게 얼마나 돈이 되는데 저건 살려라. 하나님이라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려가지고 오는데 사무엘이 거기에 또 다 지키고 있어. 저놈의 사무엘 저 늙어가지고 말이야. 그래, 사무엘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일본 사람들이 신이 5만 가지야. 참 얼마나 많으면 5만 가지 잡신을 섬겨요. 5만 가지. 근데 거기 보면은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순신도 거기다 또 섬겨. 그거 참 일본 사람들 보면 신기해.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저 명랑해전 막 그냥 다 일본 놈들 자기네 민족들을 다 박살낸 그 격장을 거기 또 섬겨. 예수님도 거기다가 섬겨요.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야. 섬긴다는 거야.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부처 또 해놨어. 남녀 호랑 객교를 또 해놨어. 이건 뭐냐? 하나만 예수님만 섬기는 아니라고. 어떤 게 나를 도와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시 섬겨야 된다. 예수가 도울지, 이순신이 나를 도와줄지, 저 남녀 호랑객교가 나를 도와줄지 그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5만 가지를 다 해가지고 그 중에 아무 신을 하나 나인데 걸려가지고 나를 도와주면 그뿐이지. 그게 뭐든 뭔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5만 가지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콜라병 갖다 놓고 콜라병에도 괜찮고 사이다병도 괜찮고 아무거나 혹시 걷어 들려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잘해주기만 하면 그뿐이지 뭐. 여러분, 그게
넓은 길로 가는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놨어. 야, 예배는 꼭 거기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해도 돼. 꼭 그날 예배 안 드려도 돼. 꼭 열흘 안 해도 돼.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다 휘어서 꼬놓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가라지들이 있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벼는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뽑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돌아.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알곡까지 같이 뽑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라지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 가라지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알곡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함께 있어서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야, 저기에 사람들이 더 많네. 저기에 더 인기가 있네. 저기에 더 좋아 보이네. 저기에 더 편해 보이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보이면서 여러분, 그래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하여서 많은 자들을 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게 하면서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로 미혹할 때라도 너희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여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이다. 결국은 무너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문 밖에는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인생을 살든가 넓은 문으로 인생을 살든가. 넓은 문은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편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좁은 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니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혼란스럽지 않지요. 문은 두 개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좁은 문으로 가려고 했던 유혹이 생기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돌아서서, 힘들고 어려워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저쪽을 돌아보니까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요, 저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말씀이 왕이 되어지는, 말씀이 법이 되어지는,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데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 잘 산 인생으로 마지막 인생을 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눈에 우리를 미혹하면서 저 넓은 길 놔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꼬고 하나님의 말씀을 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법이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내가 순종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좁은 길이요 합작한 길이요 찾는 자가 적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